예,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마지막 주에 같이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12월에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국가적으로. 예, 또 오늘도 비행기 어, 또 사고까지 있어가지고 연말에 또 마지막 이 부분에 있어서 어, 마치 예레미야 애가 같이 계속 부정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실 속에 있지만 우리가 뭐 소위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정신 승리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 근거가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이미 맛볼 수 있는 것들을 또 누려가면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또 우아하게 예, 고통을 당하더라도 우아하게 고통을 함께 연대해서 같이 위로하고 슬퍼하면서 어, 버텨가는 거. 예. 존버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존귀하게 버텨가는 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 저한테 네 번이나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오늘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또 깨달음과 적용이 있기를 좀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하고 5장을 오늘 살펴볼 건데요. 5장이 좀 짧아요. 4장도 이전에 그 3장까지의 내용보다는 좀 짧죠. 지난번엔 3장이 66절까지 있어갖고 좀 길었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 했었는데 오늘은 4장하고 5장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은 음, 이제 그 조금 어, 현장에 살아남은 자의 시선에서 그려내고 있어요. 현장에 살아남은 자의 시선에서. 그래서 또 이전하고 조금 다릅니다. 1인칭으로 되어 있고 한 시민인데 3장에서는 저자가 그 나라고 하면서 이제 동일시하는 모습이었다면 이제 실제 살아남은 자가 그 현상을 쭉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시적인 그 시선의 흐름은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는 거죠.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면서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짧게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이제 시간적인 흐름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멸망당하는 현실을 그 비참함을 1절부터 2절까지는 1절부터 2절까지는 시온의 아들들 의 멸망을 다루고 3절부터 10절까지 이거 나머지네요. 나머지까지는 이제 시온의 백성들의 멸망을 다루고 그다음에 11절부터 16절까지죠. 11절부터 16절까지는 여기까지는 종교 지도자들의 멸망을 다룹니다. 선지자와 제사장 그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가 왕의 멸망을 다룹니다. 마지막이 이제 그 에돔 멸망하고 시온 그 회복을 조금 내다보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런 구성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잠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슬프다. 에카가 나온 거죠.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 그러니까 성소의 돌들이라고 하면 이제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여주죠. 성전이 무너진 걸 이렇게 보여주고요. 금이 이제 변질되죠. 원래 금은 변질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거 이제 본성을 뛰어넘는 그런 변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주기도 하죠. 우리의 이제 상태가 그렇게 변질된 모습일 수 있고,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질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변질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어찌 그것에 탄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순금, 그다음에 보배, 아, 로 이제 여겨졌었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제 질 항아리처럼 돼버렸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성전이 멸망한 모습.
이거를 우리가 좀 오늘날로 좀 살펴보시면 우리 그냥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우리 가정도 성전이겠고 우리 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여러 가지 보면서 전반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이 온 우주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우주 성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애통할 수 있는 것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백성의 모습을 보시면요, 특별히 자녀들이 비참하게 굶주려가는 모습이 좀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들깨는 보통 심판으로 황폐해져 있는 성읍들에 사는 동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멸하는 대상이에요. 심판의 어떤 상징과 같은 거. 근데 그 들깨보다도 못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예. 들깨들도 젖을 주어서 그들의 새끼를 먹이지만 이 지금 시온의 상황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치 광야의 타조 같다라고 하는데 이 타조는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모성애가 없는 동물로 알려져 있어요. 모성애. 예, 이거 뭐 조금 더 뭐 그들의 입장에서 그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 뭐 그러니까 여왕 타조가 이 여왕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그 어, 정식 아내 제가 표현을 잘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수컷과 암컷이 있죠. 그럼 암컷 중에 그 정암컷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무튼 부암컷들이 있다고 보시면 알들을 막 낳죠. 알들을 막 낳고 그러면 이거를 그 정암컷만 품을 수가 있습니다. 정암컷만 품을 수가 있는데 그 정암컷이 품을 수 있는 양이 또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외의 것들은 다 이렇게 방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알들을 제대로 품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근데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모성애가 없는 어떤 그 동물로서 보는 거죠. 지금 이제 실제로 모성애가 어, 없었다기보다 이제 그만큼 급박하고 자기 살기에 바쁜 그런 나 살기 바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마치 모성애가 없는 타조나 또 들깨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 탄식입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그러니까 울지도 못해요.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신음도 못하는 그런 여러분 이렇게 어, 그런 가난하고 굶주린 아이들 보면 아픈데도 고함을 지르거나 신음하지 못하고 울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떡을 구하죠. 떼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마신,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거리에 이제 나앉혀져 있는 거. 이전에는 자꾸 이제 전과 오늘 현재를 비교하는데 굵은 옷은 이제 그 존귀함을 상징하는 그런 비싼 염료로 만들어진 옷이죠. 입고 자라났던 자들이 이제는 해서 이제 이전과 이제가 대비되면서 거름더미를 안았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그냥 뭐 여러 가지 해석 가능성이 있지만 가장 좀 그 노골적으로 번역하면 음식 쓰레기 더미라고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음식 쓰레기 더미. 그러니까 이전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이제는 그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거리를 찾고 헤매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으면서 옷도 이렇게 화려했지만 이제 이걸 안 왔기 때문에 옷도 지저분해져 있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시상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라고 했는데 지금 이들의 모습을 소돔하고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소돔. 네. 악의 대명사였죠. 소돔과 고모라. 근데 소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예, 소돔 차라리 빨리 죽으면 끝나는 건데 이 고통이 예, 너무 길고 오래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면서 유추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그들이 경멸하던 소돔보다 훨씬 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의 그 죄가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의 죄보다 더 무겁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묵상의 관점에서 조금 더 확대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심판이 긴 거 있죠? 이게 더 큰 고통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우리 가운데 참 가슴 아프고 두려운 것은 뭐냐면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개구리가 이렇게 서서히 데펴져 가는데도 잘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심판에 처해져 있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 속에 내버려 두어진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도 심판당하는 줄 모르고 있는 이게 가장 비참한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심판당하는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굉장히 지연된 심판, 지연이라기보다 굉장히 오래가는 심판이죠. 더 무서운 형벌 속에 있는 것일 수 있다. 한번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그러니까 정결했다는 것이죠.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을 같이 빛낸 청옥 같더니 참 존귀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어졌어요. 휘었다가 흰색이 검은색하고 대조를 이루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몰골이 이제 말이 아닌 상태입니다. 왜 검게 됐을까요? 네. 당시에 우리 매일성경 해설글에는 흑심을 품으니 검게 됐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의로운 백성이 되려고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마음의 탐욕 속에서 흑심을 가지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검게 되는 이런 심판이 있게 된 것이죠. 구절에 보면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참 이렇게 굶주림에 대한 이미지가 이 백성의 그 멸망의 모습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굶주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예전보다 굶주림보다는 그래도 좀 살만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옛날에는 간식 주면 좋아했는데 지금은 간식은 이제 뭐 부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영적인 굶주림이 있지 않은가. 오히려 이것이 더 큰 문제죠.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초등부 사역을 한 3, 4년을 했었거든요. 너무 감사한 경험을 했는데 유초등부 아이들도 영적인 존재라서 말씀이 잘 전해지고 아이들이 말씀을 먹으면 아이들의 그 때깔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져요. 근데 말씀이 좀 소홀하고 뭔가 이렇게 전달이 된 것 같지 않으면은 또 달라요. 아이들도 영적인 존재여서 말씀의 양식을 먹을 때는 아이들이 밝아져요. 예, 예뻐지고요.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 지금 아이들이 못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젖먹이가, 그러니까 말씀의 젖도 못 먹고 있는 그런 현실은 아닌지, 우리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아, 혹시 이 예루살렘의 이 비극보다 더 큰 영적인 비극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좀 돌아볼 수도 있었으면 한다 싶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찔림받은 자처럼 쇠약하여 가미로다. 예, 이건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죠.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예, 아주 가장 비참한 모습이죠. 실제 있었던. 여기 굳이 자비로움이라고 이렇게 수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만큼 이제 비참한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자비로웠던 사람들이었는데 결국은 그 인간의 그 자비로움과 인간의 어떤 성품과 이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결국 그거 아무리 자비로워도 품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결국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게 되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가 여러 면에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우리 또 말씀을 묵상할 때 1차적으로는 그 당시의 맥락 속에서 충분하게 죄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죄의 결과가 이걸 하나가 우리가 이제 먼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또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면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영광스러웠던 존재에서 비참한 존재가 됐던 이 과거의 모습들 보면서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봤다면 반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죄인이고 완전히 시체더미였고 완전히 비참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역전을 했죠. 역으로 대조가 또 되지 않았습니까? 과거가 현재가 이런 부분도
한편으로는 죄의 심각성을 보고 또 한편으로는 은혜의 그 귀함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에 잘 대조가 되어 있죠. 너희가 그때에는 어땠는데 이제는 이렇게 됐다. 그때에는 외인이었고 예,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었는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현재의 모습을 구속사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영적인 차원에서 오늘날도 여전히 영적인 굶주림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진짜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잡아먹으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오늘날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그 보게 됩니다. 그 부모들의 어떤 어떠한 목적이든 제가 뭐 상세하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부모들의 목적을 위해서 자녀들이 이용당하고 있지 않은가 예, 그런 부분들 많겠죠. 또 우리 기성세대 또 어른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녀 세대가 또 희생되고 있지는 않은가 뭐 등등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조금 죄악 올리셔야 되는데 지금 안 보입니다. 10절부터 잘 안 보여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지금 됐는 제 거에는 보이는데 여기는 안 보이는데. 어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공유를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빠를 것 같네요. 그러면 앞에서 필기하던 것도 안 보였을까 예, 예, 모르겠습니다. 그거 안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예, 예. 제가 필기하면서 했었는데,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필기 요렇게 했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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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예, 예. 예, 그래서 저기 11절 이제 보이시나요? 예, 네. 10절까지만 보이고 11절부터 예, 그래요. 안 보이고 예, 이게 제가 그러면 원래대로 가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이제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예. 아, 8절, 17절까지 보이고 또 예, 밑에는 예, 또 예, 안 예, 보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는 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1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멸망의 모습인데요. 사실 13절을 보시면 먼저 말씀드리면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라고 해서 이 예루살렘 멸망의 근본적인 그 이유가 가장 주요한 이유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여기서 명시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계속 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네, 13절이 중요합니다. 자, 11절부터 잠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이미지가 느껴지시죠? 불타오른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와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이거 보시면 당시에 그 이방 사람들도 이 예루살렘 보호 사상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었던 것을 좀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놀란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줄은. 예. 뭐 교회로 좀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망할 줄을 세상도 모르고 당황할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갔대요. 그럼 성문은 누가 지켜요? 사실 이건 하나님이 지키는 건데 대적과 원수가 여기를 지나와서 하나님을 이기고 멸망시킨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거 항상 우리 예레미야나 예레미야 애가에서 그 성전이 더럽혀지고 멸망한 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었죠. 이미 안에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안에서 부패하고 안에서 무너진 거죠. 이미 성전됨이. 그게 이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냐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뭘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예배를 잘 못 드렸나? 집례를 잘 못했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잘 드렸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 얼마나 예배에 열심입니까? 근데 예배를 잘못 드렸다고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의인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열심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성읍 안에서, 이게 지금 성전이 아니죠?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이건 사회적 불의를 의미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또 예배하는 대로 삶의 예배로 이어지지 못하고 바깥에서는 기득권자들의 편을 들고 죄인들의 편을 들고 판결을 어긋나게 하고 가르침을 어긋나게 하고 그러면서 자꾸 그 의인들의 피를 흘리는 거죠. 이게 뭐 참 선지자를 죽이는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아, 종교 지도자들이 예전 안에서의 역할도 있지만 그 성전 밖에서의 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여러분 충분히 적용 가능하겠죠. 나라가 지금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여러 메시지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예, 좀 조심스럽지만 어떤 사람들은 용기 있게 이 불의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반대편에서 아,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그냥 뭐 용기 있게 말씀드리면 어, 어떤 이러한 그 현재의 문제를 저는 문제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약간 옹호하고 그러는 또 종교 지도자들 부류가 있죠. 정광훈 목사님을 비롯한 그런 부류가 있고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어, 이걸 무슨 탄핵이라는 또 계엄이라는 발작 버튼을 우리가 누르지 말고 예, 우리의 죄를 돌아보자. 음.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또 메시지들이 있어요. 아, 예. 이 종교자 지도자들의 그 메시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은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그 정결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입이 얼마나 그 무겁고 중요한 건지 좀 주변에서 직간접적으로 보게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한마디 한마디에 영향을 받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자, 14절.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부정해졌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이거 어떤 모습 같습니까? 예, 나병 환자라든지 그 부정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부정한 나병 환자도 사람들한테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만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서로가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원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부정함을 이렇게 진단해주고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에서 그러한 부정한 자로서 기피 대상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예,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가 기피 대상이 되고 또 목회자가 기피 대상이 되는 거 이건 되게 끔찍한 일인데요.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너무 이제 빈번한 일이 돼버린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예.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래도 교회에 대한 기대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종교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기독교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기대가 아니죠. 예, 오히려 그 굉장히 그 탐욕적인 자기들만 아는 어, 그리고 세상에 무관심한 그런 집단처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식회사라고 보기도 하고요. 어, 또 목사를 먹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 그런 평가들이 좀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때 모습이 지금 모습하고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예레미야 애가 4장에서 나오는 이 참상의 예, 아주 구체적인 죄악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사회적 불의 문제였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노하여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이것 좀 얼핏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뭐 하시리니 해서 하였음이로다 해서 마치 뒤에 있는 후반부가 원인인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읽혀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고 그러죠. 이거 그냥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거예요. 지도자들을 버리시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않고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 16절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왕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라보러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잠깐만요. 제가 네, 안 되군요. 예, 여러분 헛되이 도움을 바란다. 이게 어떤 부분 같습니까? 예, 이웃나라 바라보던 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방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헛되이 도움을 바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눈이 상했어요. 지난번에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눈이 상했다라는 것은 눈이 소멸됐다는 것입니다. 예, 썩어 없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쪽만 바라보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다. 예. 이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열방 그 정치적인 어떤 외교적인 그런 부분에만 의지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눈이 상하는 거죠. 모두가 눈이 상하는 겁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있어 우리가 몽골 사람들이 시력이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멀리 보니까 뭐 시력이 7.0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도 멀리 봐야 시력이 회복된다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시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웃 나라를 바라봐야 될 게 아니라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력이 회복되고 눈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주위 사람과 어떤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것을 눈 빠지게, 목 빠지게 기다리다 보면 예, 이 헛되이 도움을 바라면서 우리가 상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너무 빨라서 독수리보다 빨라서 쫓아오고 매복하고 이런 상황들. 자, 20절입니다. 우리의 콧김. 이 콧김이라는 단어가 그 조금 직역하면 우리의 마지막 호흡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호흡. 히브리어로 루하흐가 이제 호흡, 숨, 뭐 이런 영 이런 건데 우리의 마지막 호흡, 다시 말해서 이거는 왕을 가리키겠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함정에 빠졌죠.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뭐라 그랬었냐면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살겠다 하던 자로다. 그러니까 왕의 역할이 뭐죠? 백성들의 보호막이 되는 그늘이 되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왕이 함정에 빠져서 사라지게 되는 여러 가지를 암시하죠. 왕이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왕이 아, 심판을 당하고 또 도망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 보고 그래서 이제 왕이 멸망하는 모습들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또 심판을 당합니까? 실제 눈이 뽑히죠. 예. 두 아들이 죽는 걸 보고 그다음에 그 눈이 뽑히는 그런 부분하고 좀 이렇게 문자적으로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25장 7절을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어, 저자가 그걸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던 때 그 강의하던 때 열왕기 하를 묵상하면서 딱 하필 그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됐나 싶어서 어, 예 이렇게 좀 연결이 되었기도 했습니다. 21절부터 보시면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이게 요게 우리가 좀 성경 읽을 때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저기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즐거워하며 기뻐해 보려무나 무나 이겁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 기뻐했죠. 이 에돔이 너 계속 즐거워하고 기뻐해 보라. 이 잔이라는 게 고난의 잔, 심판의 잔이겠죠. 이게 내게도 이룰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라고 하면서 어,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에 또 시원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요게 이제 시온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고요. 다시 딸 에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보시면 이 앞에 있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라가 그냥 긍정적인 진술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을 벌하실 거고 허물을 드러내실 겁니다. 예. 여기 그 뭐 참고로 이 언어 유희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요 허물을 드러내다라는 단어랑 이 사로잡혀가다 요 단어가 그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갈라라고 하는데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허물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에돔이 사로잡혀 갈 것이다라는 것까지 같이 너희 그대로 똑같이 당할 것이다. 예루살렘 니네들이 조롱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처럼 너희들도 허물이 들추어지고 그 다음에 사로잡혀 갈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저기 4장에서는 이제 각양각색의 그 멸망의 모습을 봤고요. 그중에 핵심적인 그 심판의 원인이 종교 지도자들의 죄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음, 우리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겠죠? 예, 그래서 바른 예언자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아, 그 종교 기능인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적실하게 용기 있게 바르게 분별해서 전해줄 수 있는 용기 있는 메시지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셔야겠죠. 그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의 삶이 또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건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로 다 불러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 또 교회의 어떤 소그룹 또 우리가 일터나 어디에서든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될 수 있도록 우리를 번역가로 불러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대로 잘 살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또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장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이제 5장입니다. 5장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5장에서는 그 알파벳 C가 다 깨집니다. 예. 전에 말씀드렸지만 A부터 Z까지 그 22개의 자음으로 쭉 가다가 어, 뭐 약간의 그런 뭐 알파벳 하나가 이렇게 뒤틀렸다 이 정도가 중간에 그 2장, 3장, 4장이 그렇게 바뀌었었죠. 근데 예레미야 애가 5장에 가서는 아예 알파벳 C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어떤 메시지가 될까요? 이제는 정교한 알파벳 C가 아닙니다. 그냥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애가인지 넋두리인지 모를 만한 그 격정적인 그 감정이 토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가 정교하게 쓰다가 이제 터져 나오는 예.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이 해석되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또 내 죄 때문에 받는 것도 알고 하지만 해석이 또 안 되기도 하고 또 해석이 되면서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마구 쏟아져 나오는 참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가 이제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장에서 오히려 앞부분에서 막 무질서하다가 마지막에서 질서를 잡아주면 좋겠는데 반대로 마지막 가서 확 이렇게 무질서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현실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복잡하게 꼬이고 더 어려워지고 하는 부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 그 어떤 면에서는 또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여호와여 해서 이제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그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좀 제목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고요. 항상 이렇게 히브리어에서 기억하다라는 자카르라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 구원하고의 동의어적인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기억하셔서 구원해 달라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기도입니다. 공동체적인 기도고요. 네, 공동체적인 애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반부에서는 그 어, 뭐라고 좀 표현할까? 앞에서는 기억하옵소서, 뒤에서는 어, 어, 돌이켜 주소서 이렇게 좀 한번 간단하게 소제목을 잡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전반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이 그 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7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그래서 조상들의 죄에 대한 고백이 이 전반부에 나오고요. 후반부에 보시면 또 10 몇 절일까요? 어, 예, 16절이죠. 16절 보면은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예. 요걸 여러분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조상들의 범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뒤에서는 우리의 범죄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마지막 장에서 그래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도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회개 기도이기도 하고요. 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예레미야가 5장이 마무리된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이제 쭉 보시면요. 음, 우리가 당한 걸 기억해달라. 치욕을 살펴달라. 우리의 기업, 여러분 이 기업은 땅입니다. 땅.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땅 그러면은 영적인 것으로 바로 환원시키는데요. 이 기업과 땅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기본권이 지켜지는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희년이라든지 이런 사상들을 보시면 no land, no liberty라 그러죠. 땅이 없으면 자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경제적으로나 또 그 노예에서 해방됐다고 해서 바로 자유로워질 수가 없고 다시 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희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됐습니까? 예, 땅이 토지가 회복되었어야 됐죠. 같이. 예. 그래서 땅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사고 팔면 안 되는 거였고 그러니까 기본이 지켜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니까 이 땅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업으로 얻은 땅이 외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뺏겨지는 이게 이제 기업을 상실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여러분 땅, 기업 이런 부분 볼 때 너무 영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좀 전체적으로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어, 우리가 이제 우리의 기업도 하나님 나라죠. 우리의 유산. 이것도 영적인기만 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실제적인 물리적인 땅을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내다보면서 우리가 이제 기업, 땅 이런 거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어떤 기본권과 관련해서 좀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이 땅, 부동산 이거 자기 자가를 소유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냥 너무 천지 차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막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영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이런 실제적인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겠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신학, 여기서 이제 쫓겨난 상태를 한탄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저는 이게 가장 좀 마음에 아, 아픈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고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다. 이 어머니를 이제 이게 시온 성읍이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예루살렘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를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교회가 가부처럼 됐고 우리는 고아들처럼 됐다. 이 말은 뭘까요? 아버지가 누구라는 뜻일까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우리는 고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뭐 이렇게 친족 관계가 끊어졌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당시에 아버지가 없다라는 것은 그냥 총체적 파산입니다. 예. 어떤 보호책도 없고요. 가난은 물론이고 사회적 보호 장치도 없고 그냥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건 다 없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인 상태예요. 지금 예레미야 애가 당시에 이 예루살렘 모습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역시 고아처럼 모든 것을 다 잃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탕자의 비유도 좀 떠올랐습니다. 네.
좀 집단화된 탕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아처럼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원래 물 안 사 마셨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보다 오래 사는 건 아닌데 물을 언제부턴가 사 마시기 시작할 때 좀 되게 아깝다 이런 생각 들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우리가 공공재죠. 우리 토지도 하나님의 것이고 공기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 이꼴 우리 모두의 것인 거예요. 음. 그런데 이제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이 이 자연적이고 일상적인 것들이 결국에는 자연스럽지 않게 되는 거. 우리 그런 요즘에 찬양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렀다 그랬는데 이거 조금 직역하면 고든 목이에요. 고든 목. 그러니까 교만한 목을 눌러 하도 우리가 뻣뻣하니까 우리 누르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기진하여서 실수 없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후회를 하는 게 그 6절, 7절이에요. 후회와 회환. 어떤 걸 후회하냐면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했다. 이게 이제 외교를 그 뭐라 그럴까요? 어, 그런 뭐 이렇게 예, 조약을 맺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굽은 남쪽 이방을 대표하고요. 아수르는 북쪽 이방을 대표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 의지했던 거예요.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후회하고 예, 회한을 갖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는데 예,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하고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다. 그럼 이거 무슨 이렇게 가계 저주론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른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그 죄는 여러 가지 총체적인 결과를 양산하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가 그 죄의 열매 때문에 우리도 고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어, 그래서 이 우리가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우리 죄에 대해서만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은데 이따가 조금 제가 소개하고 싶은 글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한국 근현대사 혼자 도서관에서 이렇게 좀 살펴보다가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 우리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한국 근현대 속에서 얼마나 참 이렇게 저도 그때로 돌아가자면 나도 자신은 없지만 참 이렇게 비신앙적인 어처구니 없는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일제 시대를 버텨오고 또 그랬구나. 우리 메이저 신학교에서는 한국 교회사를 배울 때 그 근현대사까지는 잘 안 배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적나라하게 좀 공개되고 그럴 필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좀 한번 시간이 되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죄, 뭐 십자군부터 시작해서 우리 신사참배나 뭐 여러 가지 정권 야합의 어떤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그냥 무관심하게 가지 않고 목도하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의 선배들이 그 나와 관련 없이 그들을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죄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가 오늘날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거를 좀 이렇게 통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7절에 있는 우리 조상들의 죄를 나몰라라 하지 않았나. 요 부분을 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8절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서 양식을 얻사오니 지금 이제 아주 비참해졌죠. 동시에 이 광야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또 긍정적인 경험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예레미야는 이 광야 시절을 어떤 신혼기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많이 받았던 그러한 시공간이었죠. 근데 오히려 이제 그것이 떠올라졌던 광야에서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내추럴하게 칼이 있어서 죽기를 무릅써서 써야지 양식을 얻사오니 탈북민들이 그 먹을 것을 위해서 탈북하는 그 모든 과정들 좀 들어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그냥 목숨 걸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연상이 되기도 하네요.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이다. 너무 이 시적 묘사가 좀 예, 굶주림의 열기 때문에 피부가 검해졌다. 예, 대단한 좀 묘사 같습니다. 굶주림의 열기로
태워진 거예요. 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섬에서 청녀들을 욕보였다. 이거 성추행이죠. 네, 성추행하는 거. 제가 이게 정확한 그 역사적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 민비 그 시해 관련해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정사가 아닐 수 있는데요. 굉장히 그런 그 성적으로 유린당하는 모습들, 그 일본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시체를 욕보이고, 예, 막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되게 좀그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아주 비참하죠. 근데 이 대적들이 시온과 성읍의 유다 각성읍에서 이렇게 좀 하고 있는 모습들, 예, 비참한 상황입니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렸다라는 것은 시체가 매달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지도자들이 이제 시체에 매달려서 반역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경고를 받는 거죠. 시체가 매달리고요.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였다. 이거는 뭐냐면 그 장로들의 시체가 적실하게 장례가 치러지지 않았다는 거죠. 존중받는 장례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례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소위 말하면 장례가 제대로 치러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지금 죽음의 이미지들이죠.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진다. 아동 학대, 아동 착취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 또 하나는 한편으로 원래는 맷돌을 누가 졌습니까? 가축들이. 또 나무를 이렇게 옮기는 것도 마차가 이렇게 옮기고. 그러니까 지금 왜 청년들과 아이들이 또 이렇게 가고 있어요? 가축들도 지금 완전히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노인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장로들이라는 거랑 똑같아요. 예, 같은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성문에 앉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이 성문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죠? 그 재판이 열렸고 그다음에 회의가 열렸고 그다음에 어, 그 시장이 열렸어요. 다시 말하면 입법, 경제, 어, 또 사법 재판이 열렸죠. 그러니까 이러한 공적인 시스템들이 지금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노인들이, 그러니까 장로들이 성문에 앉지 못했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회 질서와 규범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공적인 기능들이 다 마비가 되고 해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11절부터 14절까지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이 얼마나 총체적으로 망가지는가. 예,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처녀들, 지도자들, 청년들, 아이들, 노인들, 뭐 장로들 할 것 없이 완전히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옥이죠. 다른 게 지옥이겠습니까?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만 단절되는 게 아니라 그냥 총체적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런 뭐랄까 음악을 잘하는 그런 그런 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음악에 능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노래와 춤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하는 그런 민족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기쁨이 그치고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머리에는 멸루관이 떨어졌다. 이제 그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탁 터져 나오죠.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다. 네, 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며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시온산은 성전산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산에 여우, 들짐승의 처소가 돼버린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 예, 강력한 이미지죠. 예, 하나님의 처소가 짐승의 처소가 돼버린 거. 근데 사실은 이미 황폐해졌고 이미 짐승 처소처럼 돼버리지 않았었나요? 예, 우리 그것도 살펴봐야겠죠. 자, 19절부터가 이제 마지막 그 간절한 그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하면서 영원성을 주목합니다.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 영원성은요, 몇 가지 좀 의미를 줍니다. 하나는 불변성이죠.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변하지만 하나님 변하지 않는데
그런 하나님의 영원성에 기대어서 지금 정말로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죠. 1%의 희망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회복에 대한, 나라의 회복에 대한 1%의 희망도 안 보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마시옵소서, 이런 절규죠. 근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이같이 오래,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게 시간의 어떤 긴 롱타임이죠. 예.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요게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오늘 같이 구해야 될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돌이키는 것도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돌이킬 힘마저도 없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참화에서 고백된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걸 아는데 돌이키는 것도 너무 힘들 만큼 무력하고 어, 무능력한 그러한 모습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이게 인간의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사해 주실 뿐 아니라 죄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또 해방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은혜, 이걸 우리가 또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2절이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예, 결론 구절 치고는 굉장히 무겁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죠. 성경에 이렇게 끝나는 데가 거의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욥기도 마지막에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진노하심 너무도 크십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이제 마치는데요. 어, 네, 무겁게 끝나지만 어, 어떤 면에서 쉽게 희망 고문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또 다행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실제 모습들이 그렇게 빨리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어,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께 붙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참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우리를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어떻게 새로운 것하고 옛적인 게 어떻게 이게 마주할까요? 이 신비한 것들인데요. 아, 새롭게 하셔서 예전처럼 회복해 달라는 그런 표현이겠죠. 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첫사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새 창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지어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첫 아담의 모습, 또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 나라와 이 온 피조 세계가 실제 하나님께서 디자인했던 그 아름다운 그 모습,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비참하게 신음하는 세상, 지옥과 같은 세상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샬롬하고 평안하고 안식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우리가 계속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무거운 이야기들인데요. 예, 다른 기회로 제가 좀 정리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보는 우리 과거 조상들의 죄, 대일 관계에 있어서 징병제와 정신대 징집을 찬양한 교역자들, 1942년 총독부에서 징병제를 발표하자 친일파들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1942년 5월 11일 기독교 대표들은 승동교회에서 징병제 시행 감사 전 경성 신도대회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합방 이후 이날이 오기를 얼마나 악망하고 있었던가. 지금이야말로 한국 신민이 되는 대도가 열린 것이다. 아든 기독교는 솔선 몸으로써 이것이 지도에 당한 정신대가 되기를 전 동포에 호소하고 또한 사역하는 바이다. 이게 제가 뭔가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 김한란은
1942년 12월 신시대에 이제야 기다리고 기다리던 징병제라는 커다란 감격이 왔다. 반도 여성은 웃음으로 내 아들과 남편을 전장으로 보내야 한다면서 적극 협력을 우리 그 교육자들이 정신대 징집이라든지 징병제를 찬양했다라는 거. 예.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교회가 이 군수품 제작을 위해서 교회 종 2,500여 개를 헌납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중심으로 한 조선 야소교 장로교 애국기 헌납 기성회에서는 비행기 한 대와 기관총 구입비를 바쳤고요. 감리교는 교회를 매각하여서 군납 헌금을 했고요. 장로교는 해군 비행기와 이게 조선 장로호라는 해군 비행기와 육군 비행기를 미군과 싸워 이겨달라고 헌납하였으며 또 신도 의식으로 거행했고 일본 매춘부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군 위안소도 1938년부터 성병들의 문제 등으로 안전한 한국 여성들을 모집하여 운영하기 시작했고 정신대 징집을 잘한 관리들을 포상하는 정책을 통해서 무자비하게 징집해갔다. 예, 정신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에게는 교장이 영전되는 특혜를 또 줬고 1945년 5월까지 강제징용자가 이렇게 돼 있었다. 그다음에 교회의 부일 협력도 있습니다. 장로교, 저도 장로교입니다. 1937년, 39년 사이에 전승 축하회를 604회나 하고요. 무은장구 기도회 8,953회, 국방헌금, 예, 시국 강연 등을 열어서 일본에 협조하고 감리교도 교회 종 헌납과 여러 가지 뭐 개소 등으로 일제를 지원했고요. 교파들의 협력과 더불어서 개인적인 지원도 이루어졌는데 시국 강연회 우리 시국 어떤 연설로서 여러 사람들이 동원되었고 지도자들이 참여했다. 그 친일 잡지에도 논설을 쓰고요. 조선을 사랑한다는 것은 일본 제국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것을 일본국에 바치도록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고 있다 등의 글을 쓰면서 징병을 독려했던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도 찬양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나온 발언들을 보면요. 백낙준 이렇게 숭고하고 위대하고 엄숙한 전쟁을 가진 적이 없었다. 나중에 해방 후에 문교부 장관과 연세대 총장을 역임하게 됐고요. 전필순 목사님, 이 성전의 목적 관철을 위해 전심전력을 바쳐서 싸울 것입니다. 이후 장로교 통합 측의 총회장이 됩니다. 정춘수, 복음의 해독 중 하나는 이 세상은 장차 멸망할 것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완전한 함락이 시간 문제임을 믿을 때 청언할 수 없는 유쾌함과 감격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해방 후에 천주교로 개종했고요. 김인영 목사, 미국에는 뭐 쭉 하면서 또 양주삼 목사, 또 최태양 목사, 그래서 계속 이런 그 일제에 부역한 부분들이 있죠. 채필그는 국민 정신 총동원이 필요한 이때 종교인들도 국가에 충성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것이 이단이라고 하는 자야말로 도리어 이단이다. 요거 말고도 제가 좀 더 있었는데 좀 그냥 줄였습니다. 뭐 그 이기봉 권사님 잘 아시죠? 총은 쏘라고 주는 것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우리 지금 제가 일제 시대 것만 좀 따와 있네요. 더 정권 양압의 역사도 잠깐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이승만 정권과 기독교,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냉대하고 친일파에 대해서는 보호와 우대를 하여 민족 정계에 싹을 말린 이승만 정권, 일제히 부역했던 많은 목사들을 검거했죠. 근데 이제 이걸 청산하려고 했는데 이들이 이제 이승만을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기독교 지도자들의 일제 부역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행위였다라고 변호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친일파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빨갱이를 잡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반민특위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화살을 일제 그 청산이 아니라 부일 협력에 대한 청산이 아니라 이제 그런 어떤 그 반공으로 반공 이데올로기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에, 왔다는 부분들을 좀 볼 수 있겠죠. 어, 그 네. 이기붕 권사가 이렇게 얘기했죠. 총은 쏘라고 준 것이지 가지고 놀라고 준 것이 아니다. 죄에 대한 참회보다는 폭력적인 진압을 두둔했다. 박정희 정권에 협력한 기독교, 군사 반란에 반대하던 미국 정부에 찾아가서 반란 정부를 지지해 줄 것을 우리 교회가 요구했던 것이죠. 네. 다 아시는 분들이죠. 1969년 9월 4일 또 여러 가지 242명의 목사님들, 우리 잘 아시는 김유찬, 조영기, 김중곤, 김장한 목사 등 대한기독교연합회를 조직하여 삼선개헌 지지 성명을 내면서 강력한 독재를 요청하죠.
합동교단도 지지하고 아주 가까운 역사네요. 어, 1972년에는 개혁과 유신 헌법을 지지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박정희 정권에 대항했던 기독교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정권과 협력한 목회자들도 있죠. 전두환 상임위원장을 위한 조창기도회를 생중계를 하면서 두 번이나 재방송을 했었고요. 그래서 역사의식의 결여로 인해서 학살자에게 7년여간의 독재를 가능케 한 일을 한국 교회가 열어줬다는 사실. 진정 찾아가서 위로해야 할 자를 제대로 찾아 위로하지 못하고 책망이 필요한 자에게 늘 필요 이상의 사랑과 지지를 보냈던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고 지금도 반복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삼청교육대 입소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억울한 형편을 살피기보다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자랑하기 바빴던 교회의 모습. 뭐 둥둥 쭉 있습니다. 예, 가슴 아프죠? 뭐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또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시면서 어,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직시하고요.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예, 뭐 그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습니다. 예, 굴종의 역사들. 그래서 그 네. 그리고 역사적인 몰이에 또 이런 문제들 좀 보고요. 회개할 건 또 회개하면서 예,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지막에 좀 무거웠죠? 예, 여기까지 해서 아, 우리의 이런 실제적인 것, 여러분 죄는요 실제적인 세력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냥 한 번 죄 짓고 뭐 용서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열매를 맺고요, 또 다른 열매를 맺고 더 큰 열매를 계속 맺어가면서 우리 모두를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역사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 또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일제나 로마 이런 식민지 된 것보다 죄의 식민 포로가 되는 것이 정말 비참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얼마 전 크리스마스였는데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게 뭘까? 우리 크리스마스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미사, 마스, 예배하는 거잖아요. 경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종교적인 어떤 예배만 생각하는데 경배라는 것은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과는 다른 그런 대조되는 또 대안이 되는 또 세상에 대항할 수 있는 천국 공동체를 맛보여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로 많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저 박태현님 처음에 뵙는데 네. 잠시 소개 좀 해주실래요? 아, 네, 저는 박태현 선교사고요. 아, 예, 예. 예, 예. 네네. 네. 제가 어쨌든 저는 러시아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도 하바rov스크에서. 지금 러시아에 계시면서 네, 이렇게 러시아에 있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러시아에서 지금. 아이고, 아이고. 네네. 우리가 국제적인 모임이 네. 됐습니다. 옆에 우리 강명식 그 네네. 목사님도 여기 지금 얼굴 안 비치시는데 여기는 미국에서 음, 이제 들어오시는데 거기는 아마 주일 아침일 겁니다. 예. 음,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걸 들으면서 이제 좀 드는 생각은 일단 우리 그 성경 번역이 상당히 좀 많이 아쉽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왜냐하니까 특별히 이제 원문으로 된 이제 시와 같은 형식으로 된 것이 특별히 그게 좀그 번역에 좀 취약한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번역된 그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좀 번역이 좀 잘 된 이런 느낌이 이제 들고요. 그 다음에 또 금년 12월에 그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새한글 성경이라고 이제 그또 출판이 됐는데 그거는 아직 제가 구입을 안 해서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그 외에도 아마 그게 이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더 나은 이제 번역들이 아마 이제 나왔을 거예요. 그 외에도 뭐 표준 세번역이라든지 공동 번역이라든지 뭐또 바른 성경 우리 고신에서 뭐 바른 성경 이걸 또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직역 성경이라든지 뭐 다양한 이제 우리 한글 성경도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영어를 좀 이제 보시는 분은 영어 성경을 좀 참고해 가지고 보시면은 그게 제일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영어는 이게 이제 오리진이 사실 좀 이제 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휘라든지 뭐 이런 게 좀 감각적으로 와닿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어, 뭐 영어 안 되시는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 많은 데 도움이 되겠다는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굿모닝님, 우리 네, 황장로님은 들으시면서 좀 어떤 느낌이 있었습니까? 응. 네. 어쨌든 몇 해 걸쳐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에레미야 애가를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강의를 해주시니까 저는 옛날에는 에레미야 애가를 그 남의 나라의 애가로 그렇게 봤는데 이것이 남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 지금의 현 상황과 너무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것을 느끼고 아까 전에 회개도 우리가 회개할 힘이 있어야 회개를 한다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이게 에르미야 애가를 매일 짧지만 매일 읽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해야겠다, 회개 기도해야겠다 이런 적용이 들고요. 어, 어쨌든 이 오늘 4장 말씀에 보면 이게 영적인 아버지 또 지도자들의 그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것들을 보는데 저 또한 이렇게 영적인 아버지로서 저 장로로서 책임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고요. 제가 전에 이제 한뭐 최근 수년 전만 해도 제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전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다 이런 것들이 몇 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출애굽해서 그 믿음의 그런 것들을 왜 후대들한테 전하지 못해서 후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서 저렇게 멸망할까? 왜 저럴까? 참,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출애굽기를 봤는데, 요즘은 그 출애굽기가 지금은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세대에는 진짜로, 정말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안다 하지만, 우리의 그 다음 세대에게는 이제 그 기독교가 전파되지도 않고 또 그들 세대에는 이게 이제 관심도 없어지고 또 저 또한 뭐 부모로서 이제 성인이 된 자녀에게 예수를 잘 믿어라 이렇게 강요도 못하고 걔들이 또 자발적으로 예수를 더 잘 믿는 그런 세대도 아니고 주님을 잊어버려가는 그런 세대구나. 참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또 사장에 보면 그 모사님께서 그 영적 지도자들의 그 책임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면 교회들이 교회 안에는 뭐 이렇게 소위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야기는 거의 함구를 하시거든요. 그냥 기껏 하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동성애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 뭐 그런 교회에 반대되는 법에 대해서 그 목소리를 높일 뿐이고 이 현실 정치에 대해서는 여기 성도들이 이쪽 편도 있고 저쪽 편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해서 함구하시고 그런 것들이 보면서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 우쪽으로 너무 좌쪽으로 가는 교회가 있어서 이 정말 중도에서 외치는 목회자가 지금 너무나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이 5장에 넘어가서 여기 보면 뭐 모든 어린아이 여기 5장 약간 읽으면서 우리의 기업 이야기인데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이 집들이 이방인들을 넘어갔다 했는데 지금 뭐 정치 현황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고 계속하면서 이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율도 1,500 뭐 이렇게 올라갔고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이렇게 지도자들 정치인들은 지금 보면 그런 한국화가 무너지고 있는 것보다도 자기들의 그냥 그 이익에만 자기들의 당권이나 자기들이 그게만 이렇게 연연해 있고 국가가 뭐 망해도 좋다. 이렇게 심지어 비치는 지금 세대라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고 큰일인 세대인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기는 정말 이 에레미야 애가처럼 우리가 완전히 무너져야 이게 정신 차리고 회복되는 건가?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점점점 이 어려운 상황으로 돌아가는 상황인 것 같고 여기 예가에는 뭐 노인부터 어린 이 청년 모든 게들이 기쁨이 없고 어려움 빠졌다는데 지금은 한국인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어떤 모든 사람들도 지금 이 기쁨이 자꾸 없어지고 이렇게 짓눌려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세대인 것 같아서 참으로 이때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어, 때가 아닐까 이런 걸 지금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두서없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이고, 그래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그 지도자 문제, 우리 김 목사님도 이야기하시고 지금 정정모님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 저는 항상 그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지도자, 결국은 이제 목사 책임이다. 늘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잘못 가르치는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르침 자체가 잘못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뒤틀리는 거죠. 어,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나 큰 이제 그 문제이긴 한데 어디서부터 이것을 고쳐야 될지 참 이렇게 조금 좋은 생각이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목사 한 사람 한 사람, 장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이제 각성하고 깨어나는 그 놀라운 그 회개의 어떤 운동이 이제 있어야 될 것 같은 이런 좀 생각이 이제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에레미야가 이제 5장 이제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이제 그 나 비빌리아 스타스 에레미야, 20절, 에레미야, 에레미야. 21절, 스타스 22절 렉지도, 이렇게 이제 야수, 돼 나나, 있는데 여기 아까 스타스, 이제 20절하고 시부아차를, 22절이 이제 그 시부아차를, 부정적인 어떤 이제 시부아차. 어,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21절이 이제 긍정적인 건데 마지막에 이제 무겁게 이렇게 끝나고 암울하게 이제 끝났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 요 3절이 이제 키아즈마 이제 대꾸되는 어떤 그런 구조로 이제 딱 눈에 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1절이 핵심되는 이제 구절이라 저는 이제 딱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마지막이 이제 부정적으로 끝나가지고 조금 마음에 안 든 거지만은 결국 20절, 21절, 22절에서 21절이 요 이제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주석사하고 이런 걸 확인 안 해봐서 그런데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하는 그런 좀 네. 생각은 좀 듭니다. 네, 부정적인 상황이고 쉽게 안 풀리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부르짖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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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돌이켜달라고. 예. 예, 예, 그 결론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우리 박태현 예, 선교사님. 네. 예, 선교사님, 제가 그 음성을 끊는데 소리 좀 예,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제가 아까 소리가 나가지고 했는데 한번 해제해 보세요. 했는데요. 아, 예, 네, 네,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오늘 했어요. 듣고, 예, 네네. 됐습니다. 예, 소리 들립니다. 오늘 그 강의 네. 들으시고 좀 느낀 소감이나 이런 거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러시아의 하바롭스크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어려움, 실제적인, 아까 저기 그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달러가 1,500까지, 100달러가 1,500원까지 올라갔다. 이게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음, 실제적으로 그 사업하시는 분들처럼 저 음, 또한 그런 걸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네네. 현실적으로. 또 저희는 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런 어떤 전쟁의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비행기를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바로 뜨질 않아요. 저희는.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간다든지 배를 타고 가야 된다든지 뭐 음,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음, 실제적으로 있고, 그런데 이제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가 정말 그 에레미야의 맨 마지막에 정말 침통한 상황이죠. 예, 예. 아까 욥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지금 에레미야만큼은 결국에는 이제 해피엔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심통한 마음이에요. 한국에서도 지금 너무나 어렵고, 러시아 상황도 어렵고, 전쟁에 직면한 그런 상황들이라, 정말 회개할 때구나.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목사님 주의 종들이 회개해야 된다. 저는 러시아 선교사로서 저도 이 땅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회개해야 될 때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 예, 특별히 제가 에레미야 이거 오늘 꼭 들어야 예, 되겠다. 예, 이렇게 잘 들으셨습니다. 작정을 했습니다. 예, 시간을 내었습니다. 예, 네네. 예, 매주 들어오시면 아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네. 그레이스님, 그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레이스님 가능하면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할 형편이 안 됩니까? 예, 그런가, 예, 예. 이야기, 화면도 좀 켜시고 좀 이야기해 주세요. 예,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예, 그, 뭐, 오늘 강의가 많이 좋았는데, 특별히 그, 절대적인 이미 멸망해버리고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데도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가장 은혜스러웠습니다. 거기, 저 같으면은 이미 멸망하고 이런 상황이면 기도도 잘 안 나오고 금방 그 일제 시대에 그 김알람 박사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다 부족한 분들이 아닌데 그렇게 했다는 거는 아마 희망을 포기해서 그런 게 아닌가. 희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친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제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을 늘 했거든요. 그분들이 뭐 꼭 나빠서라기보다 시대적인 흐름을 희망을 갖지 못하고 좀 판단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 그런 차원에서 예레미야 애가의 5장에서 20절에서 끝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이 감동적이랄까. 좀 지금 나라 상황도 그렇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울부짖고 희망 가운데서 정말 크리스마스 의미대로 조금 더 울부짖고 기도하는 예레미야 정말 애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너무 많은 구절구절들에
적용이 많이 됐지만 그 부분이 제일 저한테 기도의 도전과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생각들을 줬고요.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22절은 그 세번역 보면 조금 다르게 그 했듯이 우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그 21절에 대한 좀 부연 설명 그래서 김 목사 말씀하신 대로 꼭 그 이제 부정적인 결말이 그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는 21절에 대한 그 같은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은 조금 해봤습니다. 네, 너무 실제로 감사합니다, 강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실제로 그래서 이게 네, 난제예요. 네, 난제여서 네, 이게 네, 유대교 회당에서도 네, 이게 22절로 끝나니까 이상하니까 네, 마지막에 21절을 한 번 더 읽고 끝냅니다. 네, 예, 네. 예, 예.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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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예. 말씀을 알겠습니다. 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 5장 21절 이거는 우리 많이 이제 또 설교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본문이잖아요. 예, 아주 그 중요한 이제 본문인데 한번 더 개인적으로 뭐 저도 더 한번 알아보고 이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일제 시대에 이제 친일파로서 이제 활동했던 이제 종교 지도자들 생각보다도 이제 많이 이제 그랬던 것 같네요.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별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사실 이게 부끄러운 이제 이야기다 보니까 우리 이제 그 교회 사람들 이런 데서 뭐 그걸 깊이 있게 그걸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내고 이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료를 나중에 우리가 좀 쉐어할 수 있도록 좀 이제 따로 좀 보내주시면 이제 고맙겠고요. 사실 우리가 그런 거를 조금 알아야 참 우리 자신들도 좀 이렇게 내가 만약에 그런 음, 상황에 있다면은 나는 거기에서 우리 신앙을 고집하면서 그걸 고수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에, 지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의문도 사실 생기죠. 우리가 지금 뭐 좋은 환경에 있으니까 말로는 뭐 다 뭐 이래저래 이야기하지만 당장 그 현실로 이제 와닿으면 그게 말같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목사님들이 뭐 설교는 뭐 이래저래 하지만 목사님 당신 자신들이 진짜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일반 성도들은 이미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뭐 정말 내공이라 해야 되겠나 어떤 역량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목사님들은 이제 그런 게 좀 이렇게 실제 많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이런 케이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무조건 이제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 이렇게만 비난만 하고 욕만 할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되 우리 거기서 뭔가 이렇게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겠나 좀 이런 좀 생각은 해봅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그 심했던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상당히 조금 약간의 어떤 충격 같은 이런 걸 느꼈는데 그래도 뭐 그런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예, 네, 실상은 이제 뭐 알아야 되는데. 저도 비난하려고 한 건 아니고 예, 예. 그런 이제 그게 그분들을 떠나서 이제 그게 한국 교회의 어떤 그 역사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형성해 왔던 뿌리 같은 거죠. 음, 예, 그걸 그렇게 좀 이해할 측면이 또 있으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그 정도. 이제 그리고 자료를 공유해도 지금도 될지는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아까 네, 우리 굿모닝님도 다 이야기하셨지만 이 교회에서 이런 그 어떤 이념적인 그런 이야기 이런 거를 맞습니다. 이제 아예 조심스럽죠. 이제 예, 예. 음, 꺼내기 상당히 조심스럽고 이제 네,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그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게 뭐 좌우를 이제 떠나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어떤 그 진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올바로 이제 선포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 자체도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좌로 몰리는 거 아닌가, 빨갱이로 좀 또 오해받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염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이게 좀 이제 실제로 지금 예레미야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음, 일제 시대 때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했던 게 예레미야였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 뜻인 것처럼 음, 그렇게 활용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갖다가 우리 상황에 이제 적용시키는 것이 현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또 이제 작업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또 목회자는 특별히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잘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 소개하는 이게 이제 갭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유리되다 보니까 우리 신앙 자체가 그야말로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욕을 얻어먹는 것이 이제 말은 잘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워낙 많이 이제 듣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고 또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적인 어떤 그 힘은 이제 성경에 있고 말씀에 있고 복음에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 말씀의 어떤 능력, 또 복음의 능력을 갖다가 그만큼 우리가 깊이 체득하고 있는가? 이제 그게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어떤 문제가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복음복음회가 많이 가르치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 잘못 가르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복음의 어떤 그 파워, 그 힘, 능력 이거에 대해서 많이 그 깨닫지 못하고 또 가르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그 복음의 핵심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능력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 세상적인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이게 참 너무 중요한 하나의 이슈 같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복음의 어떤 그 능력, 사실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뭐 부활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 가운데 그 이루어진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보면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근데 그걸 너무 이제 사변적이고 그냥 이론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만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런 변혁하는 어떤 그런 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도 말은 이래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그런 걸 어떻게 이제 구해낼 것인가 이게 좀 문제죠. 예. 그 네 번에 걸쳐서 김 목사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 이제 네 번 중에 저에게는 이제 오늘 그 4장 10절에 그 부녀들이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는 음, 음. 그 구절을 말씀하실 때 김 목사님이 제일 강렬하지 않으셨나? 실제로 이제 우리가 현재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인도하지 못하고 뭐 뜻대로 안 되지만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고 있지 않느냐라는 표현을 이제 그 조용하지만 그 문장을 썼을 때 아유 얼마나 강렬했는지 제가 아주 뜨끔했습니다. 좀 더 아이들 이제 신경 쓰는 중에 참 잘 안 되는 조금 더 해야 되겠다. 뭐 구절구절 다 적용한 게 많이 있는데 뭐 아주 강렬한 음, 것이었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접하면은 이제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건성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 자신부터 근데 이제 그렇고. 이렇게 한 절 한 절에 한 단어도 빠짐없이 그렇게 요 네 번을 들으니까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예. 너무 다행입니다. 아니 여기 정말 워낙 주옥 같은 강의들이 많은데 제가 아예 아니, 뛰어따르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막 그랬었거든요. 예. 아예
감사했습니다. 아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뭐 꼼꼼하게. 이렇게 공부하기도 뭐 쉽지 않죠.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예, 예. 음, 하여튼 뭐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예. 그 다음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예, 예. 이게 답변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저기 인천에 보면 그 사랑의 교회 있잖아요. 정동섭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야, 이 부분은 주로 저기 한미 동맹 이런 걸 많이 강조하시고 또 킹 제임스 번역 아, 아, 거를 굉장히 이제 진리 같이 이야기하는데 음. 이걸 이제 목사님 생각에는 혹은 교계에서 어떤 분들은 이분을 이단이라 얘기하고 어떤 분은 또 굉장히 우파 진영의 선두라고 이렇게 굉장히 이 극단적인 평가를 내리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어요. 네. 예, 그건 나중에 따로 한번 또 말씀드리죠. 예. 음, 우리 부모님을 이제 자주 또 이렇게 주면서 만나보니까 따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뭐 좀 그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모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